안녕하세요. 형광펜 성경과 함께하는 성경 공부. 오늘은 오바댜를 같이 보겠습니다. 오바댜는 그 오바댜 선지자가 쓴 묵시인데 한 장으로 된 성경이에요. 시기적으로는 12소선지서 중에 가장 빨리 활동한 선지자입니다. 북이스라엘에서는 엘리야 선지자가 활동을 하고 그 다음에 엘리사가 이어받잖아요. 근데 유다에서는 엘리사랑 동시대 사람이 오바댜예요. 오바댜의 묵시는 그 시기적인 그 환경이 어떻게 되냐면은 일단은 유다의 왕이 여호람 왕이었는데, 물론 북쪽의 왕의 이름도 여호람이었습니다. 이름이 동일해요. 왜냐하면 서로 동맹관계를 갖고 있었거든요. 일단 역대하 21장을 잠깐 보여드릴게요. 역대하 21장을 보면은 여호람이 왕으로 등극을 할 때 그가 장자였기 때문에 왕위를 받게 되는데, 근데 그 동생들을 다 죽이고 이스라엘 방백들을 몇 사람을 또 칼로 죽여요. 그리고 이제 북쪽의 왕이었던 아합 왕의 딸과 결혼을 해가지고 자기의 아내로 삼거든요. 이런 동맹관계를 가졌었기 때문에 북이스라엘의 왕의 이름도 여호람이고, 그리고 유다 왕의 이름도 여호람이고, 이런 비슷한 그런 것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시기적으로도 비슷하고 좀 헷갈리기는 해요. 어쨌든 이 아합 왕의 딸과 결혼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굉장히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하고 하나님을 버리고 산당을 세우고 우상을 섬기게 하고 아주 난리가 아니에요.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블레셋 사람과 구스에서 가까운 아라비아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여가지고 여호람을 치게 했거든요. 그리고 나서 이게 유다의 모든 것들이 다 이제 그 쓸려 나가는데 예루살렘까지 점령을 당하고 그랬었습니다. 그게 오바댜서의 이제 좀 중심적인 그 시대적 흐름이 되겠습니다. 네, 그때 어쨌든 이 여호람 왕은 이제 고치지 못할 병이 들어요. 창자의 병이 들게 되고 그 2년 만에 그 창자의 병이 너무 나빠져가지고 창자가 다 빠져나옵니다. 그렇게 죽어서 죽을 때에도 그 왕들의 묘실에 같이 묻히지 못하는 그런 식의 모습으로 비참하게 죽는데,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오바댜서를 통해서 에돔을 굉장히 좀 혼내요. 왜 에돔을 혼내냐면은 밑도 끝도 없이 왜 에돔이 혼나느냐? 에돔이 그 예루살렘이 멸망당할 때 보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또 오히려 적들과 협력을 했었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너 그러면 안 되지. 형제가 그 재앙을 당했던 날인데 너가 그렇게 기뻐하고 있었으면 안 됐지라면서 그 에돔에 대한 그런 묵시가 나오고 있는 겁니다. 에돔은 사실 유다랑은 형제의 나라예요. 이스라엘, 그 이스라엘이라는 이름 자체가 야곱에게서 나온 이름이잖아요. 야곱과 에서 둘이 쌍둥이였는데 먼저 누가 나올까 하다가 이제 에서가 먼저 나왔고, 야곱은 발목 잡고 나왔잖아요. 그래서 야곱은 발꿈치라는 그 뜻을 가진 이름을 갖고, 야곱이라는 이름이 발꿈치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에서는 이제 털복숭이라는 뜻이었어요. 이게 털이 많은 사람, 털사람이라는 뜻인데, 그 붉은 야채 스프, 그러니까 팥죽으로 번역이 되는데 그거 먹고 나서 장자권 팔지 않습니까? 그때부터 불다라는 이름의 에돔으로 불려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쌍둥이 형제니까 형제인데 예루살렘이 멸망당할 때 그것을 그냥 가만히 보고 있었다는 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혼내시는 거죠. 주 여호와께서 에돔에게 대해서 이같이 말씀하시느니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말미암아 소식을 들었나니 곧 사자가, 이 사자는 아마도 천사를 말하는 것 같습니다. 그 천사가 열국 중에 보내심을 받고 이르기를 너희는 일어날지어다 우리가 일어나서 그로 더불어 싸우자 하는 것이라. 지금 에돔을 그 멸망시키기 위한 그런 좀 이렇게 연합을 만들자라는 소식이 전해졌다, 그런 뜻이거든요.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너를 열국 중에서 미약하게 하였으므로 네가 크게 멸시를 받느니라. 바위 틈에 거하며 높은 곳에 사는 자여, 네가 중심에 이르기를 누가 능히 나를 땅에 끌어내리겠느냐 하니 너의 중심의 교만이 너를 속였도다. 그 에돔족 속의 땅이 굉장히 좀 높은 지대에 있습니다. 그래서 완전 천연 요새예요. 그리고 동쪽은 또 바로 아라비아 사막이 연결되기 때문에 그쪽으로 들어오기도 어렵고, 들어와 봤자 굉장히 또 높은 지역에 있거든요. 그래서 좀 유리하죠.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높은 지역에 있으니까 안전하다. 우리를 누가 땅에서 끌어내릴 수 있겠느냐. 그런 교만을 갖고 있다. 네가 독수리처럼 높이 오르며 별 사이에 깃들지라도 내가 거기서 너를 끌어내리겠다. 나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하나님이 끌어내리면은 뭐 세상에 아무리 높은 곳에 올라가 봤자 그게 얼마나 높겠습니까? 다 낮은 곳이죠. 혹시 도적이 너에게 이르며 강도가 밤중에 너에게 이르렀을지라도 그 마음을 만족하게 그것을 이제 훔치게 되면은
그만 훔치는 거 아니냐. 혹시 포도를 따는 자가 너에게 이르렀을 때에도 그것이 얼마쯤 남기지 아니하겠느냐. 그렇지만 너는 완전히 망한다. 에서 네가 어떻게 그렇게 약탈되었는지, 그 감추어진 보물까지도 어떻게 그렇게 약탈당했는지, 너와 약조한 자들, 이 약조한 자들은 에서의 그 동맹 국가들, 두로와 시돈, 모압, 암몬 혹은 뭐 블레셋까지도 뭐 쳐도 될 것 같습니다. 일단 그런 나라들이 너를 쫓아서 변경에 이르게 하며 너와 화목하는 자들이 너를 속이고 이기며 네 식물을 먹는 자들이 너 아래 함정을 베푸니 너의 마음에 지각이 없음이로다. 지각이 없다라는 것은 네 지도자들이 이렇게 멍청하기 때문에 나라가 이렇게 배반을 당해서 멸망을 당하는데 그것을 알지도 못할 것이다 라는 얘기거든요. 근데 에돔 족속은 굉장히 좀 똑똑한 걸로 유명한 나라예요. 일단은 에서의 아들이 엘리바스입니다. 엘리바스, 욥의 세 친구 중에 가장 나이가 많았던 그 지혜로웠던 자 있죠. 걔가 엘리바스예요. 그리고 또 거기서 갈렙과 관련된 우리가 아는 그 이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 갈렙과 관련된 그런 아들들도 나와요. 아마도 그 아들이 유다의 여자랑 유다의 딸과 결혼을 해서 같이 그 애굽에 갔을 것이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럴 만큼 좀 지혜로운 사람들이 많은 땅인데 지혜로운 사람들이 많은 족속인데 너네가 지각이 없음이로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내가 에돔에게서 지혜 있는 자를 멸하며 에서의 산에 있는 지각 있는 자를 멸하지 아니하겠느냐. 하나님이 지혜로운 자들을 다 멸하실 거니까 너네가 지각이 없다라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드마는 또 에서의 또 다른 명칭이기도 합니다. 네 용사들이 놀랄 것이다. 이로 인해서 에서의 산의 거민이 사륙을 당하고 멸절되리라. 네가 네 형제 야곱에게 행한 포악을 인해서 수욕을 입고 영원히 멸절되리라. 지금 10절부터 14절까지 나오는 내용이 하나님께서 에서에게 화가 난 그런 내용들이에요. 네가 멀리 섰던 날 곧 이방인이 그 재물을 늑탈하며 외국인이 그 성문에 들어가서 예루살렘을 얻기 위해서 제비 뽑던 날에 너도 그들 중에 한 사람 같았다. 그 에서는 예루살렘을 점령할 때 안 갔었는데 하지만 뭐 똑같았다 이거죠. 너도 똑같았고 그리고 방관했었고 그 다음에 협력을 했었다. 유다 자손을 멸망시켰던 나라들과 너도 다를 게 없다. 네 형제의 날, 곧 그 재앙의 날에 방관할 것이 아니며 유다의 자손의 패망하는 날에 기뻐할 것이 아니며 그 고난의 날에 네가 입을 크게 벌릴 것이 아니라 내 백성의 환난 당하는 날에 네가 그 성문에 들어가지 않을 것이며 환난을 당하는 날에 네가 그 고난을 방관하지 않을 것이며 환난 당하는 날에 네가 그 재물에 손대지 않을 것이며 사거리에 서서 그 도망가는 자를 막지 않을 것이며 고난의 날에 그 남은 자를 대적에게 붙이지 않을 것이라. 여호와의 만국을 벌하실 날이 가까웠나니 너의 행한 대로 너도 받을 것이다. 너의 행한 것이 너의 머리로 돌아가리라. 너희가 내 성산에서 마신 것 같이, 이 시온산이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예루살렘. 거기서 마신 것 같이 만국이니 항상 마시리니 곧 마시고 삼켜 본래 없었던 것 같이 되리라. 이 마신다는 것은 하나님의 진노의 잔 그런 거를 의미하는 것 같습니다. 시편에서도 그렇고 여러 군데서 하나님이 진노의 잔을 쏟는다라는 그런 내용들이 있어요. 스바냐서 3장 8절도 그렇고 그리고 또 뭐 요한계시록에서도 그렇고 16장에서 나옵니다. 그래도 예수님께서 자기가 십자가 지시기 전에 이 잔을 나에게서 옮기소서 그러잖아요. 그래서 잔이라는 것 자체가 하나님께 받는 징계 그런 걸 말하거든요. 심판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이 이제 쏟아질 거고 너네가 그걸 마시게 될 것이다. 오직 시온산에 피할 자가 있으니 그 산이 거룩할 것이요 야곱 족속은 자기의 기업을 누릴 것이며 야곱 족속은 불이 되고 요셉 족속은 불꽃이 될 것이며 야곱 족속은 뭐 유다 지파 그러니까 남방 이스라엘을 말하는 거고 요셉 족속은 북방 이스라엘, 그러니까 남유다, 북이스라엘을 말하는 겁니다. 에서 족속은 그 초계가 될 것이다. 초계는 이제 불에 살라지는 그런 지푸라기 같은 것이 되지 않습니까? 결국에는 이스라엘과 유다가 에서에게 붙어서 그것을 불사를 것인즉 에서 족속이 남은 자가 없으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남방 사람은 에서의 산을 얻을 것이며 평지 사람은 블레셋을 얻을 것이고 이 평지 사람은 아마도 그 이스라엘이나 유다 사람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블레셋과 가까우니까요. 블레셋과 아라비아 사람들이 예루살렘을 쳐들어왔었잖아요. 그래서 그 쳐들어온 나라들을 지금 하나님께서 징계하는 겁니다. 또 그들이 에브라임의 들과 사마리아의 들을 얻을 것이며 베냐민은 길르앗을 얻을 것이며 길르앗은 모압이라든지 암몬 자손들 그들이 좀 많이 영향력을 펼치고 있는 곳이거든요. 결국에는 에서랑 동맹 국가들입니다. 사로잡혔던 이스라엘의 자손은 가나안 사람에게 속한 땅 사르바까지 얻을 것이며 두로와 시돈 땅이 되겠습니다.
예루살렘에 사로잡혔던 자, 곧 스라밧에 있는 자는 남방의 성읍들을 얻을 것이다. 구원자들이 시온산에 올라와서 에서의 산을 심판하리니 나라가 여호와께 속하리라. 물론 유다의 왕이었던 여호람이 워낙에 잘못했기 때문에 이런 전쟁이 일어났던 거 맞긴 맞는데, 근데 하나님께서는 자기 자식이기 때문에 때리면서도 징계하면서도 마음이 안타까운 거예요. 그것을 그냥 유다, 예루살렘이 멸망당할 때 그것을 보고만 있었던 에서에 대해서, 그리고 주변 나라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가만두지 않는 거죠. 사실 예루살렘이 5번 정도 점령을 당하는데 그 중에 2번째 점령 때 있었던 일입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보고요. 다음에 요나 선지서 때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에 뵐게요.